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하는 교회만이 살아남는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마당을 밟으면서 수많은 축복과 약속과 유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들은 설교 단성에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받아놓고 나누어주는 사람인 양 떠들어댔죠. 지금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달콤한 축복과 덕담을 누구보다 쫀득쫀득하게 감성을 터치하는 말씀시로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들의 설교를 즐겨 들었던 당신의 영혼과 삶이 나아졌습니까? 7, 80년대에 초대교회를 성장한 원로 목사는 어느 원로 목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은 부자와 성공에 눈이 멀어 그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원로 목사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입이 떡 벌어지는 목회 성공으로 부와 명예를 움켜쥐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 원로 목사를 롤 모델로 삼아 설교를 흉내냈어요. 설교학 시간에 설교 발표를 하면 학생들은 죄다 그 원로 목사의 설교 내용과 똑같이 심지어는 말투까지 따라했으니 말이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계가 걷히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종교 행사를 마치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교회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불경스럽게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에게 현대교회와 목사들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쓰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도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들의 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교회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기초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능의 그야말로 인본적인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미 기초신앙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다. 이 기초신앙이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신앙을 말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어찌된 일인지 내 이름 마다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혹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 의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바로 신학교의 교육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 앞으로 우리네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양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30절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가 죄다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 나와 쉼 있는 인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둘 중 하나는 가짜겠죠? 예수님의 약속이 가짜이거나 당신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 방식이 가짜이거나 둘 중 하나는 가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크리스천은 없겠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멍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멍에는 진리성서의 11조, 각종 봉사 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꾸의 코로나 사태는 현대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영혼이 쉼을 얻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설교가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쳐주고 장애를 회복시켜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일자무식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능력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교회는 그런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면서 스스로 안에서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으로 성경 전체가 기적에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재단한 신학자와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민낯을 손바닥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몰락을 거듭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면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 불보듯 환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예배식을 드리는 장소의 역할은 끝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밀접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막강하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와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면 과거의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 방식의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바라겠어요? 영혼과 육체가 힐링이 되며 가족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연스레 아름다운 풍광 있는 전원에 위치한 교회가 되겠고 도심에서도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공원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인들에게 쉼과 휴식을 제공하는 교회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교회에 모이게 하여 끊임없이 예배의식에 참여와 과도한 헌금,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강요하는 신앙 방식을 고집한다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